말씀을 가지고 오늘 멈추지 않는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 멈추지 않는 이끄심. 멈추지 않는 이끄심. 자, 한 번 더요. 멈추지 않는 이끄심. 멈추지 않는 이끄심. 그리고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주님이 지금도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상황이 좋아 보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표가 뭐예요? 우리 교회 표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 교회라는 것은 곧 즉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 사람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도 하나님의 우리 성령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과 책임지심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이미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은 그냥 어떤 행동이 아니라 바로 내 정체성에서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우리 2026년도는 우리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4주 동안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이 8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이끄심이라는 것, 이 이끄심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가 되어지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 좋아요, 싫어요? 갑자기 우리 금요일 날 김현중 목사님 따라할 뻔했어. 좋아요, 좋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원한단 말이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듣고 내가 또 고백도 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4주 동안에 보면서 그 이끄심이라는 것이 정말 내 삶에 어떻게 실제가 되어지는 건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자리에서 역사할까? 성경은 근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어떠한 자리에서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 어떠한 자리에서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뜻밖에도 그 역사의 자리는 가장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리.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면 내가 기도조차 막혀버린 그 자리,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해야 하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너무 잘 아는데 막상 무릎을 꿇으면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그저 한숨만 나올 때, 그래 그래도 기도해야지 생각하고 주여 하고 불렀는데 그 다음 말이 이어지지 않을 때 말이죠. 여전히도 내가 문제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 알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그 문제는 태산같이 눈앞에 보이는데 무엇을 구해야 할지 막막할 때 말이죠.
그래서 보면 어떤 성도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나옵니다.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 이런 일들 때문에 좀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렇게 진실하게 살려다 보니까 마주하게 되는 어쩌면 영적인 탈진의 상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솔직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26절 우리 상반절 절반 정도까지만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기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짜내서라도 기도해야지 라고 그렇게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 어느 정도로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한 존재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상태를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두 가지 단어에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약함. 연약함.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요?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원문에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요, 헬라 원문에 보면 아스테니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스테니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스테니아의 연약함은요, 단순히 어떤 그 막 의지가 부족하거나 막 힘이 부족하다 어떤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하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태 말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 요즘 보면 막 운동화 같은 거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그래서 헬스장을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 오늘은 좀 멋있게 역기를 좀 한번 들어볼까? 그 역기를 막 딱 들은 거예요. 10kg, 20kg, 30kg, 예, 막 40kg.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코치가 오더니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그랬더니 막 이런 분이 와서 100kg짜리를 딱 얹어줘. 여러분 어때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힘이 안 되는 거죠. 예. 이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상태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여러분 기도도 그렇죠. 기도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때때로 어떤 이들은 정말 중한 병 때문에 병석에 누워 있는 환자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는데, 예. 때로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완전히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바닥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 더 풀어가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땅히. 카도데이라고 하는 원문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카도데이 마땅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감당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없는 상태를 또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기도의 형식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형식 다 알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때로 우리 아랠 것들 아뢰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네, 기도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해요? 네,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죠. 알아요. 이 말은 기도의 형식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무엇이 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유익한 것인지 판단할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중요한 선택 앞에서 이거 어느 쪽으로 내 기도해야 되지? 감이 안 올 때 있잖아요. 계속해서 기도는 붙들고 있는데 어느 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당장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요, 이 고난이 끝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한계 때문에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한계적인 존재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선한 뜻을 갖고 계신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을 늘 주기 원하고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기도의 꼭지를 잘 못 맞죠. 채널을 못 맞죠. 당장 내 눈앞에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아니, 그것 말고 그게 연결선이 되어서 너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선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다른 채널에다 맞추는 거예요. 제가 결혼 초기에 저희 집에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요즘은 비디오 테이프 이거 없지만, 뭐 예전에 그 비디오로 이렇게 영화 보고 그러셨던 분들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TV에 이제 그 비디오 이제 플레이어를 이제 연결을 하죠.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 비디오가 어디로 나올지 채널을 이제 맞춰놓은 거예요. 3번이 됐든 4번이 됐든. 제가 한 번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영화 테이프를 하나 가져와갖고 이제 그거를 보려고 딱 넣고 틀었는데 영화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진짜 한참을 막 여기 했거든요. 이 비디오가 어디 갔더니 껐다 켰다 다시 하고 테이프 넣었다 뺐다 다시 하고 막 TV도 껐다 켰다 다시 하고. 근데 왜 안 나왔는지 아세요? 네, 저희 집 그 비디오가 채널이 3번으로 돼 있었는데 4번인가 틀어놓고 계속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영화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기도라는 것이 그런 역할인데요. 우리에게는 무슨 지혜가 없어요? 그게 3번인지 4번인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게 어떠한 것인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장면이요, 성경에 있는데 여러 군데가 있죠, 사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과 단 한 명, 이 엘리야가 맞붙습니다.
850대 1인데 여러분 누가 이기는 게 당연해요? 850명이 이기는 게 당연하지만 엘리야 한 명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장면이 그다음 성경에 이어져 나와요. 이 19장에 보면요. 그 큰 승리를 거뒀던 이 엘리야가 오히려 완전히 번아웃 되어서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예. 그리고 로뎀나무 한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냥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는? 주님 뭐 더 이것저것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저 죽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죠. 너 왜 그렇게 내가 그런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왜 그렇게 약해 빠져갖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천사들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또 재우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하시죠. 갈멜산에서 850명을 이겼던 영웅이었지만 바로 그 다음 장에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건 사실 기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절규였죠. 절규. 왜요? 엘리야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죽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말이 아니라 그 엘리야의 중심의 아픔을 보시고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며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도 똑같아요. 기도가 막히는 그때에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때 성령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타박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그 성령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우리 다음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이 얘기는 간단한 이야기예요. 뭐 27절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뭐잘 그런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럼 성령의 생각, 성령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을 뭐 하신대요? 아신대. 근데요, 이 안다는 건요, 조금 하는 게 아니라 100% 완벽하게 안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거든. 예. 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하신 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100%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또 이번에는 누가요? 성령도 성부 하나님의 뜻을 대충 알아요? 조금 알아요? 완벽하게 알아요. 완벽하게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성도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셔서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는 지금 어떤 상태래요? 네, 연약하고 뭘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처음 이야기할 때처럼요, 주님 말은 꺼냈는데 내 상황과 형편과 감정과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내가 도대체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되지도 않아.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는 이미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뜻에 성령도 다 아시니까 그 언어대로 연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입하시는 방법이 아까 26절에서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스테나그모스라고 하는 이 원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신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하며 볼 때 이런 궁금증이 올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탄식한다고? 여러분 탄식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어떤 문제가 닥쳤어. 근데 그것 앞에서 내가 진짜 뭐 어찌할 줄도 모르고 막 그래갖고 이게 뭐예요? 탄식이죠. 자, 이 얘기는 왜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막 막막하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탄식하신다는데 성령께서도 어떤 일 앞에 막막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분이신가? 라는 생각 혹시 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여러분 이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이 이야기는요. 그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갖는 반응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 하면 별로 안 좋은데 간혹가다 옛날 뭐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성도님들 보면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막 신앙생활 더 못하고 막 이럴 때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부추기면서 하시는 말은 알겠는데 그럴 때면 요 말을 좀 이렇게 써갖고 막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막 저기 하신다고. 근데 그런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맞지는 않은 말입니다. 왜? 성령 안에는 탄식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쓰는 그 탄식이란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탄식을 성령께서 자기화하신다. 마치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자기 것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에 그가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표현할 때 그가 친히 죄가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죄를 그냥 갖고 왔다 정도가 아니라 그 완전하신 분이 자체가 죄덩어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탄식할 그런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우리 안에 탄식을 자기 것으로 끌어안아서 우리도 어떤 그 탄식 때문에 뭐라고 표현도조차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이미도 아셔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얘가 사실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래요. 얘가 지금 사실 이런 상황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망 없는 한계의 한숨이 아니라 공감의 신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얘서 나오나? 다시 바다로 돌아갔대요. 꾀꼬리가 노래를 부른다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지? 이거 어디서 막 소리가 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끄지? 아, 감사합니다. 워치도 이런 기능이 있군요. 저는 오직 그 핸드폰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찾는 기능만 있는 줄 알았더니. 네. 탄식 갔었죠? 네, 탄식.
여러분 이 탄식은 그런 힘없음, 소망 없음의 한숨이 아니라 어떤 신음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공감의 신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하고 그렇게 한숨 지을 때 성령께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탄식을 하늘의 언어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의 언어로 번역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냥 짧은 그런 신음 하나 내뱉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온전한 뜻에 맞게 완벽하게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27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2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 그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예. 여러분 이 27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 내 기도는 때로는 투박하고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성부 하나님,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그 성령의 그 깊은 뜻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시고 성령은 우리 곁에서 멍에를 같이 매 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는 그냥 도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멍에를 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그 10월 달이었나요? 추석 때 10월이었나? 11월이었나? 그때 초대와 쉼이라는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을 여러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요청을 하세요? 내 멍에를 메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현실의 그 로마 통치하에 있던 그 어려움들 때문에 그 얘기가 확 와닿는 거였어요. 왜요? 그 수고라고 하는 말이 헬라 언어로 어떤 의미라고요? 코피온테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어떤 수고요? 해도 끝이 안 보이는 수고. 네. 무거운 짐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낼 수 없는 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 멍에를 메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밭 갈 때 짐승에게 이렇게 얹어서 밭을 가는 그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멍에는 우리가 전원일기에서 보는 멍에하고 조금 형식이 달라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원일기만 생각하고 멍에를 또 나보고 매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뭐를 연상하냐면 그들의 멍에는 항상 두 마리가 맵니다. 두 마리. 우리도 뭐 두 마리가 매는 멍에도 있긴 있어요. 예. 그들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 소가요 한 마리는 좀 잘 숙련되고 노련한 소,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좀 어리거나 약하거나 미흡한 소를 같이 이렇게 항상 해요. 그러니까 내 멍에를 매라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너 이거 지고 또 이제 주의 일에 힘써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이끌어 가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도요 그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 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함께 그 기도의 멍에를 메고 함께 해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은 단지 우리 곁에서 멍에를 같이 매주시는 분, 같이 계셔주시는 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떤 필요할 때만 잠깐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연약한 그때에도 오히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사실 이 말씀 안에서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는 그 결단은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멋진 말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뭔가 대단한 결단이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논리적인 기도하려고 여러분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그때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계십시오. 어쩌면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수많은 말들보다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진 그 침묵이, 그 고통 섞인 그 한숨조차도 성령 안에서는 가장 뜨거운 기도가 되니까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탄식을 붙들어 하늘의 온전한 선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온전한 선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28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내가 연약해서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만 주님, 그래도 내 안에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있으려고 그 뜻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특별히 뭔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미 그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아시기에 그 모든 너의 상황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약한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강함 되시는 줄 믿습니다.